우리 인생에 삶의 목적, 삶의 명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또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삶 속에서 어려움 없이 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것을 사명 또는 소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칠 수 없는 이것을 발견해야만 한다. 이것을 위하여 살고 이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 말이다. 이 글을 20살 때 썼다고 합니다. 또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있다면 나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적을 위해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것을 깨닫는 일이다 말이다. 역시 이러한 모든 문제는 내가 내 삶의 목적,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여러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고보도, 또한 모세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중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불확실한 시대에 이사야는 조국의 운명을 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에 응답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 소명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소명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는 이 체험을 하기도 전에 이미 선지자였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체험을 하기 전에 이사야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인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자신 안에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이 그저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림책에서 호랑이나 사자를 본 아이들은 직접 호랑이나 사자를 보지 않아도 호랑이와 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책 속에서 있는 호랑이와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랑이와 사자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호랑이와 사자는 단지 책 속에 있는 동물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그저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한 그냥 그러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역동적이지 않고 밋밋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저 습관처럼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신앙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밋밋했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은 첫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곡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무지한 나, 죄인된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아서 그 세상 것만 쫓으려 하였던 그 삶이 하나님이 우선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적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일 때 사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 이 땅에 오늘날 세계 복음화에 초석이 다져질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실제적으로 느껴지며 나는 죄인입니다, 강한 인식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또 세상 것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을 위해 먼저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직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또 예전에 그러한 체험을 하였지만 나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밋밋하고 무뎌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를 간곡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명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 정직한 마음으로 나의 것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 오늘 다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깨닫고 또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라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 이 전할 자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인간으로 낳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교훈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또 철저히 우리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신으로만 오셨다면, 인간의 몸이 아닌 신으로만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당신은 신이시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같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믿음의 본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당신의 백성 가운데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귀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목사나 선교사, 전도사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다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회개의 요구,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목사와 선교사와 전도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인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즉시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즉시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동족의 잘못을 책망하긴 하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간곡하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자마자 그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인식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자신의 동족들이 파멸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나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세상 법을 지킨다고 하여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나 자신도 죄인이지만 함께하는 성도가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사야와 같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나 또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또한 함께하는 내 성도를 위해서 함께 짐을 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유다가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타락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파멸을 예고했던 것처럼 유다의 파멸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에게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10분의 1은 밤나무나 상수리나무와 같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나무를 베고 나면 남아있는 밑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패자가,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림으로써 이루어지고 맙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소수의 백성을 통해 다시 재건이 되고 구원을 이룹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데까지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이처럼 구원을 이루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구원에 관하여 너무나도 가벼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지 않느냐? 나는 52주 매일 교회 출석한다. 나는 성경을 100독하였다. 나는 날마다 기도한다. 이러한 걸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구원을 단순히 우리의 행위로만, 내가 나타내 보여지는 걸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10분의 1로 대변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이 구원은 나의 행위로, 나의 삶으로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노아의 8명의 가족들만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큰 오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온전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온전한 그루터기의 삶을 살아갈 때,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허락된 구원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내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결코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인식하시고 최종적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인내와 노력을 다하며 남겨진 자, 즉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가 목격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셨으며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자가 누구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하기에 보내진 곳은 너무나도 척박하고 완악한 곳입니다. 결코 기쁨이 가득하고 성공만이 보장된 그러한 종류의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르심에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 축복된 부르심에, 이 약속된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를 위해 늘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룩한 그릇토기가 되시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